네, 오늘은 오가이고요. 하나님 고난의 종이 무엇인지 밝히시다. 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고난의 종은 멸시받고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 주제의 종의 고난에 해당이 돼요. 멸시와 버림받음이 종의 고난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고난의 종은 순종함으로 대속물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 주제의 구원에 해당이 돼요. 구원. 그래서 구원은 거기가 두 번째 포인트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는 고난의 종은 높임을 받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신학적 주제 마지막에 있는 이루어집니다. 이제 승리를 전하고 있어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배워갈 것입니다. 자, 제가 도입부를 읽어볼게요.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가 8,848m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 정상에 오른 등반가들은 자신이 마치 세계 꼭대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람이 시속 321.9km인데다가 기온이 영하 60도나 되기 때문에 정상에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가진 진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본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은 어디였습니까? 그 산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포인트에서 뭐 우리가 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머무를 수 없다. 정상이지만 잠깐 거기에 머물다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라갈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올라갔지만 거기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금방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오늘 예언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고요. 예언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보이시는 계시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 비유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보자면 계시라는 것은 계속 이 점진적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뭐 이 정상들이 중간중간에 있겠지만은 이 정상에 올라서 야 내가 모든 걸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또 그 다음 산으로 이렇게 계시는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계시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그 계시를 이제 본 사람은 그 당대의 그 문화와 또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싶어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계시를 충분하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 한계 안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고려하여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도 우리가 이 한 군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는 발전해 간다는 게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또 계시가 주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물론 계시를 받는 선지자는 그 어둠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추시는 빛을 보고 빛을 전하는 거였겠지만 하지만 또 그 전체적인 영적인 현실이 어둡기 때문에 본인이 뭐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사야도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이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이제 고개를 돌이켜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계시록 전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저희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너무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여전히 계시는 그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필요 충분한 성경을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 깨달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어진 계시에 대해서 깨달음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 뭐 요한복음 1장 1절을 1년 전에 읽었을 때와 오늘 읽었을 때와 깨달음이 달라요. 우리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산을 둘러보면서 와 야호 하고 하지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상의 그러한 계시로 우리는 이동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제가 도입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구절들을 오르고 오르면 이사야 53장이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리키면서 말입니다. 이 산을 여행하면 모두가 인정하지만 아무도 낱낱이 알 수 없는 예언적 그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신비로운 종에 관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가져오시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이 예수님과 그분의 삶과 사역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의 수혜자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과 섬김의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처럼 서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종은 수백 년 후에 또 오시고 그리고 오셨을 때의 그 예언과 이 내용이 아주 뭐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또 그때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문화와 언어 속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고난의 종은 멸시받고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고난의 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공허하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들을 원할 것이다. 네, 아멘. 여기 한 가지 해석적으로 좀 알려드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본문의 각주를 보시면 15절에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라는 거에 각주가 붙어 있죠. 네. 없으세요? 52장 15절에요. 아니 저기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본문에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각주를 찾아보시면 열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 열방에 뿌릴 것이다라는 것이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는 그러한 번역을 많이들 채택을 했습니다. 그 열방에 뿌린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그 예언한 말씀이다. 그렇게 취해서 이제 그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요.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제가 뒤에 넘겨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 얻으실 승리를 예견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부활하시고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십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겪어내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이 받으신 징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서시는 일은 예측 불가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바울의 말과 이사야 52장 13, 15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가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예요. 320쪽에 있죠.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면 여기 빌립보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사야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보면은 8절에요. 우리가 읽은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오늘 이제 이사야의 14절에 보시면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이게 상하였고 또 상하였으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상하고 상하였다 하는 말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그죠? 9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과 13절에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런 그 말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어떤 이름을 주신 것일까?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뛰어난 이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뛰어난 이름이 되느냐? 우리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여호와가 사라져요. 그러면 왜 여호와가 사라질까? 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이 여호와는 주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는 이제 구약에서 야훼라고도 불려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야훼라고 해서 줄임말로 이렇게도 씁니다. 영어로는 YHWH 이렇게 해서 야훼라고도 쓰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부활을 시키신 후에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직접 그 확인을 해주신 거다. 이렇게 이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만 찾아보면요.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육신이 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볼게요. 디도서 말씀이에요. 디도서 말씀 2장 13절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349쪽에 있어요. 349페이지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면서도 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 한번 더 찾아보고는 요한 1서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5장 20절의 말씀. 394쪽에 있죠. 394쪽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선포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선포가 되고 있는 모든 것에 바로 이 지극히 높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증거를 이 성경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빌립보서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었는데요.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10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15절에 보시면 거기에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이 백성을 대변할 수 있는 왕들이 입을 봉한다 하는 말로다가 이제 함께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에 또 다른 어떤 예언의 그 성취를 알려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성경을 읽는 오늘날 독자들은 이사야 53장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옛날 독자들은 이 신비스러운 종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이스라엘과 동일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이 특별한 예언이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죽을 누군가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이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에 나오는 종을 다 이스라엘로 또 해석을 해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나라 잃은 서름 속에 계속 고초를 당했는데 그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당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 종은 바로 그러한 백성들을 그 대표하여서 구원을 이룰 그 고난의 종을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거기 나오는 본문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닿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사람들을 위하는 손 걷고 마른 땅에서 우리가 가서 온 모양 걷고 축제로 없음들 우리가 거기에 흠만한 안나온 시키거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손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했었어 집으로 나가니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이기지 아니할 네,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를 좀 뜻을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 간고와 질고라는 말이에요. 고는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쓸고다, 쓰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아픔을 전하고 있는 단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괴롭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간고라고 할 때 간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간. 이 간이 어떤 뜻이냐면요. 어려울 간, 괴로울 간, 뭐 이런 뜻이에요. 어렵다, 또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간고라고 할 때 이거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슬픔. 굉장히 처지가 안쓰럽고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제 간고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질고라는 말은 병고라는 말하고도 이 통용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씁니다. 질고. 이코로 병고. 이거는 이제 아픔이에요. 병든 아픔. 그 병질 이 병질자예요. 그러니까 질고나 병고나 똑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아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말을 여기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멸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그는 멸시를 받았다 이런 말이 그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거기 멸시 옆에다 참고 구절을 이제 써놓으시면 되는데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이에요. 그 멸시의 대표적인 그 내용을 이 구절이 전하고 있는데 뭐냐면 야 너를 구원해. 너를 구원해라. 너나 잘해라. 이 말을 이제 듣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최고의 멸시였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금 아무 저항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너 먼저 구원해봐. 그러면 너 믿어줄게. 이렇게 그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야, 너부터 본능을 보여봐. 그럼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이제 상당한 모멸감을 안기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멸시다. 이런 말로다가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단어 뜻을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제가 내용을 읽어볼게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대적을 정복하는 권세를 지닌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치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인물을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종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주님의 약속과 예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에 관해 알지 못함으로 감명받지 못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사람을 기대했고, 이방인들은 아예 알지도 못해서 감명을 받지도 못해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아무튼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이제 거기 가로치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요, 굉장히 크고 길이 넓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근데 좁은 문은 그게 아주 좁아요. 길이 좁고 협착해가지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그러니까 발견하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뭐 찾아다니는다는 얘기 아니라 결과적으로 찾지 못하는 분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가 밝혀지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 것 없이 모두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예수님을 멸시했던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거절하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뭐 우리라고 대단한 것을 먼저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환영을 했겠어요? 우리도 한때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심판을 해라 마라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부러 고난을 짊어지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친히 짊어지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큰 전제가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라는 그 공간이 주어지고, 그죠? 주님 안에서라는 공간에 우리가 이제 들어와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연약함을 통해서도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 울타리가 또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건데, 아무튼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 하기 위해 어떻게 포장합니까? 아무튼 여기 오늘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어떤 범위를 좀 좁힐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더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과연 예수님을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 해야 할까? 이 매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모양.
그다음에 풍채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아마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좀 멋지게 보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다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모양, 풍채, 그리고 아름다움. 이 모양은 이런 거죠. 이건 보이는 모습이니까 인간 예술을 앞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예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서비스맨이에요. 서비스맨. 너무 나이스맨이죠. 나이스맨. 동성애도 다 받아주시고 야, 너 약하지? 내가 너 사랑해. 동성애 그래. 너 인간이 약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양을 내려면은 주권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은 서비스맨이어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예수로 자꾸 만들어서 교회의 사람들을 끄는 거죠.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한 편이야. 왜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자꾸 경계선을 긋는 거야? 야, 우리 너희들 안에 있어. 이런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그 모양이 좋았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편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때, 야, 내가 너 그 억울함 다 들어줄게. 저 다윗 왕은 바빠서 너희들 얘기 못 들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줄게. 하고 사람들을 뭐를 했다고 했어요?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양도 멀쩡하고 그리고 편도 들어주고 하니 압살롬 왕으로 세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이제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모양에 대한 문제. 또 풍채라는 것은 힘이죠. 힘. 권세와 힘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은밀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누룩이 퍼져나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매력적으로 보이려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또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단체 역할을 하는 거죠. 압력단체. 또는 어떤 캠페인을 벌려서 야,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무시하지 마. 이런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전쟁.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거를 안타까워하셨을까. 십자가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막 쓸고 다녔다고요. 그리고는 유물을 훔치고 가서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죠. 그리고 또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서양의 많은 이제 그 유산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뭐 한두 푼 들여서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멀쩡하게 남았는데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이제 세력화되고 돈을 얻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아름다움 쪽으로 이제 치우쳐 가는 거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때는 그게 융성했지만 결국 그것이 다 쇠락해가지고 물건만 남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잖아요. 오늘날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책도 한번 보세요. 책도 겉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내용도 안 봐요. 근데 내용은 별것도 없는데 디자인이 화려하면은 그 책 산다고요. 책 소장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예수님을 이제 디자인화하는 거죠. 디자인화해서 책도 디자인으로, 또 건축도 디자인으로, 그리고 또 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에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락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내용은 저게 정말 성경적인가 싶은 내용들을 거기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락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뭐예요? 랩송도 해. 기독교에서 뭐 왜 그런 그거 못해? 거기다가 그냥 가사만 실으면 되지. 그래갖고 막 이 움직임도 그렇고 뭐 볼 때도 그렇고 저기서 어떻게 참 예수님이 알아듣지도 못해요. 가사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가사를 부르면서 무슨 어디다 은혜를 전한다고. 그런데 이제 매력적으로는 보이겠죠. 우리도 다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다 우리도 해.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 아까 이제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 그게 굉장히 이 진리의 핵심인데 그것과도 이제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온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진리의 피날레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우리 어떤 소망이 있고 또 믿음의 표대가 있는 것인데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땅으로 기독교를 끌어내리는 이런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얘기죠. 자, 뒷페이지로 넘기시면은 또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포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을 더 세상답게가 아니에요. 세상을 더 세상답게가 아니고 세상에서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구원. 구원을 전하러 오셨지. 어디 여기 무슨 또 다른 바벨탑을 지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권자를 차지하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통치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모양과 풍채와 아름다움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리고 주님과 이제 이 이유가 달라지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곡이 되는데 아까 어떻게 왜곡이 됐어요? 주님은 서비스맨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권자에 앉아 있고 그러나 제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할 때 그분은 서비스맨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사실 주님과 백성의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진정한 주를 섬기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찾게 해주시려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백성이 되는 그것을 모르면 주님은 여전히 서비스맨이 되고 우리는 계속 그 서비스를 받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우리 스스로가 주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더 세상답게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구원이다. 물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많은 흔적에는 정말 세상이 바라볼 수 없고 여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소망이 없던 곳에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문화를 정말 우리가 남기고 가지만 그러나 그 문화의 끝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예. 천국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 포인트가 고난의 종은 순종함으로 대속물이 되실 것입니다. 예, 대속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만들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다 약하여서 그를 향하여 각기 죄를 지었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번영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처로 흐르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번역과 신문을 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낙한이 형벌받을 백성의 한 경멸하였으며 그는 한꼴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문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그가 주님의 부자와 함께 있었으나.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좀 강조되고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6절의 말씀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앞에서는 그와 우리가 계속 대조가 되어 나옵니다. 그는 우리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우리의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되는데 결국 6절에 와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여기 앞에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로 제기를 갔는데 그런데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냐면 7절에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와요. 양. 그러니까 당신은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자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거든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는 거는 그분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그분은 목자의 신분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그 신분을 취하셔서 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원래는 허물 때문인데 그걸 몰라보고 있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백성이라는 말은 반대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왕이시는 하나님을 몰아보고 그냥 뭐 때문에 저렇게 고초를 당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거를 좀 우리가 도표로 좀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본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요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언제 우리 존재가 시작했을까? 엄마한테서 그 엄마가 나를 임신할 때부터 여기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은 제가 이제 점선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점선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간극이 있어요. 우리가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등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어디서 나온 우리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있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에베소서 1장 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제 근거 구절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와 우리,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백성으로서의 우리예요. 예. 그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창세전의 존재예요. 창세전의 존재. 이렇게 우리가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는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어서 태어났어요. 예.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지 누가 아기가 좀 말을 알아할 때부터 하나님 하고 부르는 애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는 전혀 여기도 생각도 없고 돌아갈 이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되셨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자리를 비우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우리의 한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것은 이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모양이 되었느냐?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되셔야 했을까? 우리와 하나와 같은 모양이 되어야 했을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까? 왜 그분이 죄를 담당하셨는데 나에게 그 혜택이 올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리의 어떤 그 한계와 또 논리가 연결되지 않아서 갖는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의 출발이 그리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면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가 또 계속 읽어볼게요. 대속물은 왜 필요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써, 죄를 선택했다는 건 이제 홀로 살기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살기로 한 거죠. 홀로 살기, 자기 생각으로 살기, 이게 이제 죄입니다. 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는 죄의 저주로 비틀거리게 되었다. 죄의 저주라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모든 세상 환경이 사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죠? 그런 죄의 저주로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을 운명이 되었는데,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철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의 짐을 자기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으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이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것이고, 그래서도 이제 형벌의 짐을 자기 아들에게 지우셨다.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고난을 겪는다는 유대인의 통념과 달리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하신데도 그처럼 잔혹한 형벌에 직면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감내하기 위해 잠잠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책과 수치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징계받을 필요가 없도록 기꺼이 징계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견디신 이유는 그분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죄인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간극이 벌어졌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찾아오셔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의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무게를 최소화한다. 사실 죄의 근본적인 해결은 구원인데 구원이 아니고 최소화하려고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아담의 그 죄악을 통한 그가 어떻게 그 죄를 대처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이제 답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해결책, 아담이 취했던 해결책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서 치마를 엮어서 입었더라고요. 왜 치마를 입었을까? 그는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급조돼서 해결책을 급조돼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정체를 숨긴다는 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면에서 이제 그러한 죄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왜 이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그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은 이제 이런 어둠 속에 이제 아담이 숨어버려요. 하나님은 비추시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숨어버려요. 이게 어둠이죠. 어둠의 피. 이게 어둠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어울리는 나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수많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네? 그러면 나는 뭐 이상한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10사람, 20사람, 30사람 발견되면 이제 이상한 것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비춰서 절대적인 절대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괜찮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의 무게를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기 그때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뭐 서류 내미니까 되던데 당신도 그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혼자서만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속에 숨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 그가 내게 줘서 먹었어요. 책임 전가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깨에만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나눠 갖는 거죠. 죄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또 최소화되는 거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문화 혹은 문명에 초집중을 하더라고요. 문명에 초집중을 합니다. 무슨 문명이었느냐? 가축을 길러갖고 장막에서 살았다 하는 장막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퉁소를 발견한 사람이다 해서 예수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뭐 기술도 또 나와요. 예. 장막이란 건 정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술, 기술.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운명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을 마음에 두게 되면요, 여기에 생각이 뺏겨버려요. 사망을 잊는 거예요. 내가 죽을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자리 이사 가지고 거기서 집 꾸미고 뭐 하고 그냥 아름답게 하고 이웃 사귀고 뭐 할 때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생각이 멈춰버려 갖고 그게 내 삶이거니 하는데,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늙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동네 다 파악됐어요. 그 집에 뭐 인테리어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뭔지는 굉장히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니까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갖고 또 거기서 또 인테리어하고 뭐 어쩌고 하고 하다 보면 또 10년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예술도 마찬가지, 뭐 예술 기술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지금 뭐 스마트폰만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자기 인생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뭐 옛날에 그 폴더폰 사용하다가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지금 뭐 더블폰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다 늙어가는 거예요. 뭐 예술도 뭐 옛날에는 젊었을 때 그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또 뭐 미술관도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늙어서 이제 또 취미다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막 하면, 그러면 또 세월 그냥 잊어버리고 또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 사망을 잊어버리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최소화한다 하는 것은 뭐 급조된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반대편에서 자기 생활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많은 무리들을 찾는 거고,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생각을 이제 자기 죽음 이후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그걸 다 사용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뒷페이지로 넘기면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대속 사역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죽음이 대속이에요. 뭐 내가 너 그렇게 잘못한 거 참 용서해 줄게. 그런 정도로 이 대속이 아니에요. 잘못한 행위 정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야. 우리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화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너는 죽었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신다? 그게 사형 선고를 여기신다. 그러니까 너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 그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여주시고 겪으시고, 이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면 넌 이미 죽은 존재야. 뭐 어떻게 너가 뭐 책임 전가해 갖고 네가 무슨 무게만 가볍게 만든다고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걸 지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5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3절 4절의 말씀. 시편 65편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죄사함의 정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겼어요. 누구도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밖에는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사해 줬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4절에 나오잖아요.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해 주신 거다. 영역이 바뀐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죄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거다. 이게 이제 죄 사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누구도 이 사형 선고받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이거를 이제 시편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 두 구절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우리에게 끼친 엄청난 영향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첫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라는 건 이제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서로 연결된 것, 이제 그거를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누리고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전능하신 분과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둘째, 이사야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나음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회복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가능한 영적 회복과 건강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영적 회복과 건강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살게 됐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음이라는 거는. 이사야 53장의 초점은 일시적인 나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 승리에 있습니다. 반역의 질병에서 완전히 낫게 되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길 잃은 양과 같습니까? 혹은 같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의 말씀, 앞에 있는 본문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길 잃은 양의 모습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간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은요. 거기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게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내 생각으로 돌아오는 게 길 잃는 거예요. 길을 잃는다. 예. 어디입니까? 예.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늘 조차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늘 담고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길 잃은 모습, 내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거기 이제 그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휘두르는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기가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무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보시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이게 바로 이제 다시 길을 찾아가는 양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 그거고요. 그다음에요.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까? 예. 이제 우리의 삶을 먼저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보여주신 모든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길이다, 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아니라 내가 길이니까 길 잘 보고 따라와, 따라와라.
그 먼저 길을 닦아주시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본이 뭐였냐면요.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게 뭐냐면 전적으로 완전히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거거든요.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그 모범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느냐?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공급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까? 그 모범 안에 바로 그 잠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고난의 종은 높임을 받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나타내신 것이 우리에게도 미래가 된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울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줄곧 나에게 하시되 그의 영혼을 성전으로 돌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는 기쁠 것이고 또 그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시시하시니까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를 것이다. 나의 영혼 중에 개미 지치고 많은 사람을 보게 하며 또 그를 지하여 침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정의한 자와 그의 복을 시작하고 나는 그에게 택한 것을 나누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을 채우지 않고 범죄자여 기록되었다. 아멘. 메시아에게 가해지는 이런 잔혹 행위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대속 행위가 낳은 선함이 그분이 겪은 고난의 고통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김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는 예수님께 속죄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성부 하나님이 각기 다른 세 가지 방법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십시오. 첫째,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는 자손 혹은 후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딛고 다시 살아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탄생했으니 십자가의 고통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교회의 탄생, 그 교회를 볼 때 거기에 그 괄호치고 에베소서 5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참고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 네,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 26절과 27절을 같이 묶어서 읽어볼게요.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작동하게 하는 그런 삶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서 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질문입니다. 그 뒷페이지에 질문이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보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씨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씨고 후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씨가 생기기까지는 반드시 그 십자가 사역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런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성취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십자가의 성취는 예수님이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10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손을 보시지만 그러나 후손을 보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세월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 이때 이 성취는 이제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철저히 혼자 하시는 사역이지만 씨를 보게 된 이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젠다로 산다. 이거는 안 되는 얘기다. 그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어가시는 사역을 우리도 함께 이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 참고 구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332쪽에 있어요. 332쪽에 신약성경 332쪽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332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 이제 우리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근데 함께 살 때 예수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를 계속 진행하실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뭐였느냐 할 때 11절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이다. 피차 용기 주고 피차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살라서 어떤 또 다른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향하던 삶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정말 그들을 용기 주고 또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또 셋째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둘째 셋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한테 주신 그 보상이에요. 제물이 되신 이유로 보상으로 첫째는 씨를 보게 되셨고요. 둘째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높이 들리심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죽음이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무덤 너머로 그의 날들이 계속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원히 사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다. 이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이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11절은 성자 하나님에게 주어진 중심 사역이 죄인의 구속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로 하여금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골로새서 가로치고 골로새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14절에서 20절 다 찾아지 않고 20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창조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살고 있지만 이제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대표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다 이제 화목하게 됩니다. 세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를 높이시는 마지막 피날레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기를 갈망하셨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기꺼이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의 도구로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해 두려워하는 불신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온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밖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손에 있는 성도의 안전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그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사역을 확신하고 기뻐합니다. 예. 아까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읽었는데요. 2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되는 그 마지막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높아지심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63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질문을 볼게요. 고난의 종이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하며 사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아까 12절에 마지막 부분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사역이 여기는 한 번 정도로 그친 것으로 나오지만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남기고 주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그 앞과 뒤를 살피면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34절을 또 가보겠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요.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는 예수님이 간구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기도, 성령의 기도, 성자 하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에 합력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아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네. 그걸 아는 것은 매일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지?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모범을 보이셨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가 있냐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계획 먼저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버텨요. 하나님 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뭐 하는지.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라는 거 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 같이 침묵하시는 분 같이 막 우리가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왜 말씀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을 우리로 행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목석으로 놔두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려주셔야죠. 생각을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서를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구약 성경이고요. 1277쪽이나 1277쪽에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 나오죠. 이 그 종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 비밀을 다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나타내게 하시는 선지자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날에 왜 그 본문을 그 시간에 대하게 할까? 대했을까?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은 귓속으로 술술술술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난의 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의 결론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고난의 종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죄의 형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노래는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둘째, 우리를 위한 값비싼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따르겠다는 결정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살기로 선택하고 내린 결정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생명에 굴복하는 것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를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기 위하고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로 내 자신을 끌어가야 되느냐?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를 끌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셋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단지 눈감아 주시는 데 불과하다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의 가치가 지극히 높기 때문에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여기 악함을 단지 눈감아 주신다는 거는 그 행동 그냥 내가 덮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선포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나의 행동에서 출발한다면 하나님이 행동 그냥 덮어주시면 돼요. 나 잊어버릴게 그냥 용서. 그러나 행동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해도 뭐가 남아요? 진노가 남아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비를 피하죠. 방주 밖에서 잘못한 거 해결한다고 비가 내리는 거에 피할 수 있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당신의 편이고 당신 위로해 주시고 이후로 하나님이 다 당신 도와주세요. 그거를 우리가 강조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진노를 피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 이전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장차 오실 구세주를 자세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신비로운 종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버림받고 멸시당하겠지만 고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약은 이 예언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도 읽어봅니다. 한 문장 시작.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의 수혜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난과 섬김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고난과 우리 또한 섬김의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해볼게요. 1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조롱받고 거절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에게 주목받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조롱받고 거절당한다고 해서 뭐야? 내 헤어스타일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머리 빗질 한번 하고 나오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끄는 모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이 입을 다무는 모습이었어요. 왜 입을 다물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입을 다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할 때 더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길이 진리인 이상 그것을 계속해서 수행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격려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서로 격려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도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을 위한 섬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대속물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말로 잘 안 되잖아요. 말로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불신자들을 위한 섬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빌립보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그 1장 그 14절 2장이죠.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혹은 목적이기도 하고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말로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감사가 있고 즐거움 속에서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고, 잠잠하셨다고 그랬고요.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도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는 거, 잠잠함과 또 기도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불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끌어올 수가 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답을 달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희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무지함 속에 돌봐 주시기를 또 기도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회복이 있고 그들에게도 나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죄를 사해해 주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문을 써보세요. 그랬습니다. 찬양의 기도문이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모든 것을 좀 아우러서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는 말이
그 6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62페이지 밑에서 쭉 올라가시면 두 번째 문단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의 도구로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의 도구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군요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찬양의 기도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큰 내용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이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한테 마땅히 구할 바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와 자비의 도구가 되어 주시고 또 성령과 예수님이 간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찬양의 기도문 속에 들어가야 될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쉴 새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님, 그라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계에 다시는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라는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원망도 시비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모든 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후패해져 가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주님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여정이 끊임없게 정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